마음이 지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버텨냅니까? 혼자 견디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할 곳을 잘못 찾습니다. 돈이나 사람으로, 일로 혹은 바쁨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편의 다윗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없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원수들이 있었고 거짓과 악이 가득했고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고. 그리고 그 피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서 심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 가슴 깊은 곳의 신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5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한 문장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왜 먼저 나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기도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왕인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갑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방향이 하루 전체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바라리이다라는 말은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할 때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가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세상을 보면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이 더 강해 보이고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과 타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리이다. 여기에서 오만함은 단순히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의인은 자기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평화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주님, 제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구하게 하소서. 다윗은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참 강한 표현입니다. 열린 무덤. 무덤은 죽음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말을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비난, 아첨, 속이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런 말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황보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복수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판단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원수들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쁨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그대로 있고 악한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안에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에서 호위하다는 말은 사방에서 둘러싸다, 감싸다, 애워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그런데 시편 5편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이 두려울 때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제가 잊지 않게 하소서. 제게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편을 통해 하나님 안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둘러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6편을 통해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